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읽었던 말씀은 서문학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먼저는 서문학 교회에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여 신앙의 싸움을 잘 이겨간다면,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줄 것을 그 생명관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11절 다시 이제 단순히 서문학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서문학 교회처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들의 본을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며 순전함으로 이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모든 자들에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 그런 상이 또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둘째 사망의 해는 쉽게 말해서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앞에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은 경우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그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고 결국 올바르지 않음에 대해서, 의롭지 않음에, 거룩하지 않음에 의해서 판단받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로 던져져서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게 의미하는 게 둘째 사망의 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심판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건데,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심판하신 기준이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각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실 그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이 낱낱이 그 행위들을 다 들추어내셔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시고 선과 악을 이야기하시고 의로움과 불의를 이야기하실 때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약속이 그렇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그러면 누가 감히 그 심판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하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어떤 존재들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말해서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를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 서문학 교회의 본을 따라 신앙에 이기는 것이 결국 뭐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백해야 될,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서문학 교회의 본이다라는 거죠. 서문학 교회는 지난 주일 오후에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요, 참 녹록치 않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죠. 도시는 부유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유했던 도시고요, 정권이랑도 잘 유착하여서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서머나, 지금 이제 터키 이즈미르라는 지역인데요, 발굴한 황제를 섬기는 신전만 하도 3개를 발굴했던 그런 부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이제 정권이랑 로마 정부랑 이렇게 오만한 관계 있었던 것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개방적인 그런 문화에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그 도시의 부유함과 그 이웃의 동네 부유함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그래서 네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억압과 가난함을 내가 알고 있다. 도시는 부유한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데, 친구들, 이웃들은 부유한데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 억압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서문학교의 상태였다.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요, 그 도시의 부유함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상태, 도시의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그 문화의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을 함께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왜?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당장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도 녹록치 않은데,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난이 더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장차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고요. 그것이 10일이라는 날짜로 표현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역전이 없습니다.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끝날 것이다, 빛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 등장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죽을 수 있다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역전이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 주석학자에 따라서는요, 아예 그들의 죽음을 예견하는 그런 이렇게 표현으로도 보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개선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피부가 느껴지고 감각기관이 느껴질 만한 그런 안녕은 없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음에 이를지언정 그래도 신실하라라는. 서문학교에 보는요, 그게 신앙인 것에 대해서, 그게 다름 아닌 우리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20장 6절,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쭉 복습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무엇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고백이 가지는 것인가? 서문학교회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 수고하는 모습들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 가운데 무엇을 지켜갔는가?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첫째 부활이 의미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신앙의 대상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부활이 가졌던 의미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고 주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원래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면서 하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던 사람들한테 감춰져 있던 신비 같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단번에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봐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그렇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의 부활을 통하여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언하셨던 사건이 부활이고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그게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임을,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 신앙의 대상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활에 의미하는 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신 것처럼, 그러면 부활이 또 증언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받아들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뜻과 목적이며 그것이 나의 인생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지. 여러 가지 말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이 산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유일하게 사는 길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겠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 뭘 산다라고 하셨냐면, 무엇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러면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거지.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목적을 존중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기꺼이 나의 소유와 나의 능력을, 나의 생명을 들여서 그가 사모할 만한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가 존중받을 대상이 됨을 증명해내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부활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더불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자리에 사실 두 개가 떨어지지 않는 건데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그런 착각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돌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신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근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고백돼야지 그게 예수님 산다고 한 거고요. 무엇보다 예수님 그것을 산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사는 유일한 길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또 뭘 산다고 가르치셨냐,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살 길이다. 그 인육을 먹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가르침이죠. 예수님을 유일한 삶의 양식으로 알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양식으로 알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양식으로 알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 판단하시는, 생각하시는 삶의 기준들을, 그가 목적하시고 뜻하시는 바들을 뭘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그것을 삶의 동력 삼아서, 그것을 삶의 근거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뭐냐,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게 부활을 믿는 거다라는.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신 것처럼, 그러기에 그가 하신 말씀이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세 번째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가 마치 옛 언약의 모습처럼 양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했던 그 모습을 연상하는 표현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의 죄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그 안에 삽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 언약이 체결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언약 관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섬길, 나의 충성과 사랑과 나의 예배와 찬송 받으시 유일한 대상이 됨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거고요. 나아가서 그의 법을 쫓아 살며 그가 나의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하나님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신 그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게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교제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책임, 언약 관계라는 게 사실 그런 서로 약속의 책임이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계를 하나님은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부 관계를 가지고 오시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언약 관계가 의미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첫 번째, 죄와 마귀와 죽음의 종이 더 이상 아니다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유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마치 옛 언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끊어내시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력이 더 이상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더 이상 너희는 애굽에 의한 존재들이 아닌데, 사실은 근데 옛 언약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시로 자기들이 애굽과 여전히 관련 있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나님은 어디서 끊어내셨는데, 거기서 끊어내셔서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돌아가자라고, 또는 애굽에서 자기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를 하죠. 그것을 여호와라 칭하면서 아니다라는 거죠. 죄와 마귀와 죽음의 종이 아니다라는 말도요, 사실은 단순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라는 그런, 물론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 특별한 소으로 살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요,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죽음의 종이 아니다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암시하는 성경 가르침이 성전을 일컬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여겨진다라는,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옛 언약에서 언약 백성이 뭐하는 백성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 맺고 난 다음에 가르치셨던 것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거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성막이었죠. 성막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셔서 난 너희와 함께 너희 구원과 너희 인도가 너희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가르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새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성전이라 칭하시면 내가 함께할 백성이라 여기시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함께해서 좋습니다, 정말 감격적이네요, 1차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근데 분명한 것, 그것이 무엇을 암시하느냐?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특별한 관계.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라는, 나는 너를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로 여기겠다라는 것이 뭐냐? 함께하는 백성으로 여기서 내가 너를 뭐라고 성전이라 칭한다라는, 그게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체결돼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 관계인데, 부활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며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건이 부활이고 거기에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언약 관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또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였느냐. 옛 언약에서 보면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거절하고 심지어 자기를 죄와 마귀와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던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 안에서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언약 백성을 통해서 예배받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을 수 있는 법을 주세요. 길을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 이렇게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존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며 나아가서 죄와 마귀와 죽음의 종으로 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옛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괴 실패로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신실하지 않았죠. 신실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신 은혜만으로도 감격스럽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삶을 어떻게 잠잠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언약 관계 가운데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나의 찬송의 유일한 대상으로, 나의 섬김에, 나의 충성의 영원한 유일한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여김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신학성경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제 설명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그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건데,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아는데 어떤 예수님을 아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고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그게 뭐냐?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우리는 그런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 가운데 그가 우리의 영원토록 누릴 생명이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물론 첫 번째 심판호에서 죽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정하여진 거지만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신 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사실 암시하는, 가르치는 표현들이고요. 그렇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런 이해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백성이 된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건요, 단순히 언약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뗄래 뗄 수 없는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옛 언약이 그랬죠. 옛 언약이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셨던 것이 하나는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막과 황무왕을 주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법을 주신 건데, 법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통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 예표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광야에서부터 익혀오고 배워가고, 그래서 그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합한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고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 언약 관계가 이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죠.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에 십자가로 채워지는 새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더 이상 저와 마귀의 죽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며 그와 함께하는 백성으로 여겨지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실제로 지금 그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결국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졌다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광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여겨져서 그 법을 따라가면서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척박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누려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여겨졌던 것이 언약 관계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고요. 이미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로 여김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부활이죠. 부활이고 그렇게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자기를 여기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고 단순히 인지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이미 옮겨서 이제 살도록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 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상화의 여정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마치 옛 언약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하셔서 적어도 그들이 그 바깥으로 튀어나가지만 않으면 멈춰라 할 때 멈추고 진행하라 할 때 진행하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법에 순종하여서 걸어온 진영 가운데 성막을 한 가운데 두고 그를 향한 삶을 살아가며 그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법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미 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육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게 부활로 선언하신 거고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걸어가는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소속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 부활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 완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 부활로 세우신 새 언약 가운데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실은 서문학교에 주시는 약속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에 관한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짧은 약속이지만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부활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우리 기독교 신의 중요한 부활이라는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확인되어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가 새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인지 가운데 본다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요.
너의 신실함 앞에 나도 너의 신실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약속한 생명을, 내가 너의 보호와 구원이 되겠다고 하신 것은 나 또한 너희가 나에게 신실한 만큼 나도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땅에 역전이 없기에 이것이 무슨 위로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 가운데,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라고, 나의 환난과 나의 공핍을 알고 계시며 그 가운데 부족하지만 내가 주께 드리고 있는 나의 충성과 나의 신실함과 나의 찬송과 나의 경배를 그가 받으시고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실 거다라는 약속이죠. 내가 너의 생명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구원이 될 것이고 너희가 너의 신실함 퇴색하지 않도록 너의 걸음을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사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 안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결국 의미하는 바임에 보일 수 있는데요. 한없는 육의 눈으로 육신의 소리에 내 마음에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유행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요, 사실은 그닥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 자체는 쉽게 말해서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언약 관계에 있는 관점으로 무엇이 정말 살 길이고 무엇이 정말 살리는 길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뭐라 해야 하나 다르게 생각하고 살 그것을 전제하는 거죠. 1차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사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본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도의 마음을 가슴 벅차가는 위로와 은혜의 메시지인 것에 대해서, 복음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서문학교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의 모습인데요. 한번 다시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감격적인 위로고 도전임 동시에 과연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다시 도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의 도전 앞에 섬겨야 될 하나님을 분명히 하며 나아가서 무엇이 정말 그를 섬기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그를 존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